많은 커플들이 종교가 달라 골머리를 썩는다고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기기란 참 어려운 일이라고들 말합니다. 종교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32세 은정 씨는 교회를 갔다가 신뢰를 저버리는 신랑의 이중적인 모습을 목격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은정 씨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은정 씨의 남편은 무슨 짓을 했길래, 무엇을 목격했길래 이혼까지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성입니다. 네, 새댁이었죠. 다들 왜 과거형으로 말하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살에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완전히 절연을 한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리고 저희 가족은 정말 보수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교사 부부셨죠? 역사와 과학을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사립고등학교에서 30년을 교직에 몸담으신 분들이라 굉장히 딱딱하셨어요. 주변에 엄마랑 친구처럼 지낸다는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함께 살았던 21년 인생 동안 엄마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어요. 부모님과 저는 교회에 다녔어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큰 교회였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그렇게 대대로 독실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어쩌다 보니 학창시절 내내 교회에 다니셨고 청년 때는 뜸하게 다니다가 엄마와 결혼해 쭉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교사 부부와 기독교, 그 집안이 어땠을 것 같나요? 앞에도 말했다시피 정말 보수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당연하다시피 교회에 다녀야 했어요.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도 작은 사회생활의 일환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 교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교사, 공무원, 판검사이신 분들도 많이 다니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았죠. 조금 커서 어른들을 보니까 교회를 상부상조하는 공간으로 쓰더라고요. 사업하시는 교인들끼리 상부상조해서 사업 파트너를 맺기도 하고 집안 어른들끼리 중매를 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종교와 믿음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좀 사교 모임을 하기 위한 공간 같았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중학생이 되고 머리가 좀 크니까 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저는 2살 터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고분고분한 타입이었어요. 공부를 좋아했죠. 반에 한 명씩은 있는 모범생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도 문제만 푸는 반장 같은 애들.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가끔씩은 언니가 로봇 같을 때도 있었어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거든요. 교육열이 세셨던 부모님은 저희 자매를 교수로 키우길 원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가요. 어머니는 학벌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하신 분이에요. 교수가 되고 싶으셨는데 집안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나올 만큼 잘하셨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교수가 되지 못했다는 한이 정말 많이 맺히셨어요. 자기보다 공부 못하던 있는 집 자식들이 돈 발라서 유학 가고 지금 우리나라 명문대 교수 되어 있는 꼴 보면 주저앉아 우시기 바빴죠.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언니에게 학원비로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셨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교사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국영수 학원의 과학과 외에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고 대학 컨설팅 선생님을 만나서 자기소개서를 고치기 바빴거든요. 심지어 봉사랑 청소년 기자단까지 했죠. 어머니는 언니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저도 그렇게 자라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언니가 대학을 가니까 그 교육열이 제게로 오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건들지 않는 게 없었어요. 하다못해 과제로 내는 에세이 하나 쓰는 것도 신경을 쓰셨죠. 저는 그렇게 애쓰면서 발쭉 뻗고 자지 못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그 곤두선 신경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교육열도 교육열이었지만 제 삶에 대한 간섭도 상당한 분이셨거든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크면서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매번 교회에서는 특히나 행실을 잘해야 한대요. 단정하게 입고 남들이 보니까 헌금은 꼭 내야 한대요. 어머니는 참 교인들의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집사님이라서 보는 눈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단지 사회생활하는 곳 같았거든요. 그저 교회라는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가짜 교회 같았어요. 솔직히 좀 역겨웠거든요.
사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신을 믿는다는 상업적이고 의도를 가진 곳이 아닌 순수한 믿음을 위해 모여야 하는 교회라는 공간까지 사교적인 모임의 장, 서로 사업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모이는 곳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진짜 순수하게 좋아서 맺어지는 관계들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를요. 그 부분이 참 절망스러웠죠. 그리고 부모님이 이 교회 사람들이 신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17살 때 있었던 일로 더욱 명확해졌어요. 여느 때처럼 교회를 갔던 일요일이었고 저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방으로 잠시 자리를 맡아두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웠죠.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니까 제 가방을 놔둔 자리를 둘러싸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목사님의 아들과 그 애의 친구들이 있었죠. 평소에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감정도 없었지만 나쁜 감정도 없었어요. 걔네랑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그냥 좀 노는 애들이었거든요.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좀 웃겼지만 가끔 담배도 펴서 선생님들께 걸리기도 했어요. 좀 노는 여자애들 여럿이랑 몰려다니는 흔한 남자애들이었어요. 가끔씩 다른 애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것 같긴 했지만요. 그런데 걔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좀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공부만 하는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삥도 뜯고 노스페이스 점퍼도 빌려 입겠다면서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저야 걔네 레이더망에 안 걸려서 그냥 학교를 조용히 다녔는데 그러다가 그 양아치 짓들이 교회까지 퍼진 것 같아요. 자리에 두고 갔던 제 가방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끄적이던 소설 노트가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 애들이 그 소설 노트를 마음대로 펼쳐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쓴 소설을 읽는 거예요. 저를 둘러싸고 킥킥 웃었고 제 소설을 비웃으면서요. 저를 둘러싸고 비웃던 그 웃음소리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트라우마처럼 남아버렸죠. 저는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도요. 그래도 딸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괴롭힘을 당한 건데 같이 화라도 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죠. 정말 대단한 대답이었어요. 은정아, 그냥 장난이잖아. 이런 것까지 걸고 넘어지면 사회생활은 나중에 어떻게 할래?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목사님의 눈치를 본 것이었어요. 부모님이 교사로 계신 사립고등학교 재단이 교회 재단이었고 목사님과 이사장님이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교감 선생님 자리를 노리고 있던 어머니는 목사님에게 밉보일 짓을 해서 좋을 게 없었죠. 딸의 상처보다 자신의 자리와 성공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아버린 순간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버렸죠. 그때부터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을 믿는다는 교회 어른들도 예배 드릴 때만 신실한 척, 밖에서는 악마 새끼가 따로 없는 것 마냥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목사 아들과 친구들도요. 그때부터 저는 본능적으로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노트 안밖에 없었죠. 저는 매번 느꼈던 서러움, 고통, 분노를 노트에 끄적이며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고 부모님은 당연하게 사범대 아니면 경영학과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심혈을 기울이신 덕분에 저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인서울 명문대학교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쉽게 원서를 내지 못했어요. 지금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대학교에 가면 지금이랑 별반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쉽게 원서를 내지 못하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자 문학 선생님이셨던 송미숙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죠. 송미숙 선생님은 제게 아직 대학교 원서를 다 내지 못했냐고 물었어요. 재촉하시려고 부르셨나 싶어서 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아직 못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문예창작과를 한 장 써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문예창작과를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육성으로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설을 배우고 싶어서 다른 학교를 가기가 싫다는 것을요. 다만 어머니와 싸울 자신이 없어서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선생님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국 홀린 듯 문예창작과를 지원했죠. 대학 합격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문예창작과 발표가 가장 늦었고 그로부터 3시간 전에 경영학과와 사범대 결과가 나왔고 모두 붙었죠. 하지만 저는 그 2개 학교를 붙은 게 그리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저 다리를 덜덜 떨면서 문예창작과 결과를 기다렸죠. 인생에서 그렇게 떨었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소설을 쓰고 싶고 문창과를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무섭게 저를 다그치시더라고요. 왜 마음대로 학과를 쓰냐면서 너는 페류나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지금 굽히고 들어가면 평생 어머니에게 끌려다닐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부모님과 말을 안 하고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미친 듯이 했어요. 수능 끝나고 3달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결국 독립을 해버렸어요. 제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부모님은 제게 말을 걸지 않으셨죠. 그렇게 부모님과의 왕래는 끝이 나버렸어요. 부모님은 지독하게도 제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을 나와서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생활비가 쪼들릴 때가 많아서 밥에다 물을 말아 먹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태주를 알게 되었고 친구로 지내다가 졸업하고 나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태주는 국문학과였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태주는 혼자 사는 제가 외롭지 않도록 매번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같이 해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벚꽃이 너무 예뻤던 탓인지 캠퍼스 커플이 정말 많았는데 그 연인들이 다 사라질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했었죠. 태주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정하고 저를 이해해주면서 진심으로 제 소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태주와 연애를 했던 3년 정도는 정말 달콤한 소설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했다는 증거였겠죠. 저는 태주의 부모님과도 안면을 트며 연애 4년이 넘어갈 때쯤에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제 인생에서 태주는 삭제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태주의 어머니는 무슨 이유인지 처음에 저를 꺼려하셨어요. 하지만 태주의 고집에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다만 걸리는 건 태주의 집안 또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반복될까봐 무서웠고 태주에게는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그럴 때마다 태주는 제게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요. 저는 그런 태주의 말을 믿으며 연애를 시작한 지 딱 6주년이 되던 4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태주는 제 눈치를 보면서 슬슬 교회를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보지 말라곤 했지만 은근히 서운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부부 동반으로 동창들끼리 만나기로 했는데 교회 예배가 끝난 지 한참 된 시간인데도 교회 예배당 청소와 모임까지 모두 해야 한다면서 기어코 동창들 만나는 자리를 혼자 가게 만들었어요. 또 일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늦게까지 태주가 교회에 가 있을 줄 몰랐어요. 태주는 연애하는 10년 내내 이벤트란 이벤트는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고 그런 걸로는 절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까먹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진짜 완전히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까먹은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동안 태주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이고 전도 부쳐서 남편만 기다렸거든요. 결혼 기념일까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서운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만 일찍 올 수는 없는 거냐고 태주에게 물었죠. 그런데 태주는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그렇게 큰 걸 바란 건가요? 심지어 가지 말라고도 안 했는걸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가는 걸로는 뭐라 안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교회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집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계속 투병을 해오셨는데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하루에 장장 6시간 동안 기도만 하시다 오셨죠.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남편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일 정도 가던 교회를 매일 가기 시작했으니 혼자 집에서 노는 제가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 가기 싫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는 교회를 가자고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를 떠올리면 아직도 안 좋았던 나날들이 떠올랐어요. 그 목사님 아들과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 소설을 비웃던 그날들이요. 저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건 교회로 회복하면 된다. 그 교회가 이상했던 거겠지. 시어머니가 절대로 강제로 뭘 하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번에는 너무 완강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교회 가기 전날부터 다린 검정색 원피스까지 내어주시면서 귀걸이는 이걸 하라느니 신발은 저걸 신으라느니 인형 옷을 입히는 것 마냥 제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입고 갈지 정해주시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이렇게는 안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다른 시어머니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제 며느리 길을 꺾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본격적으로 쥐락펴락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따졌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할 말이 많아 보이시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좀 불쌍하다는 듯이요. 도대체 사람 기분 나쁘게 저런 표정은 왜 지으시는 건지 한숨만 나왔어요. 부모님과 살았을 때 느꼈던 답답함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반복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이 옷을 입고 내일 교회로 오라고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너무 답답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가기로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해주신다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얼굴이 새하얘지며 바로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이 집에 제 편은 있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좋았던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 것 같아서 이번 한 번만 시어머니가 주신 옷을 입고 교회에 가기로 했어요. 이상하리만큼 남편은 제게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 말렸지만요. 일요일 아침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한 번만 가보자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주신 검정 원피스를 입었어요. 저는 그 원피스를 입고서 시어머니가 주신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죠. 고민하다가 조금 늦게 도착해 맨 뒤에 앉았고 시어머니께 왔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녔어서 아담한 교회에 가니 느낌이 이상했어요. 성도가 40명 정도 되는 곳이었고 다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평범했어요. 단지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더 한가로운 느낌이 난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걱정을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예배 중에 앉는 자세조차 틀리면 뭐라고 했거든요. 헌금 봉투 넣는 자세도 유심히 보셨고 매일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예배당에서 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최대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저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벤치에 걸터 앉아서 교회 공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공을 잘못 차서 구석진 곳으로 축구공이 쪼르르 굴러가 버렸어요. 축구공은 대굴대굴 굴러가 교회 건물 뒤편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공을 주워주려고 축구공을 쫓아서 교회 건물 뒤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교회 건물 뒤편에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의 목소리 같았죠. 저는 뭐지 싶어서 건물 뒤편으로 갔어요. 교회 건물은 앞쪽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만 뒤편은 아예 빛이 들어오질 않아서 으슥했어요. 예배가 끝난 시간이니 평소 남편의 말대로면 지금 시간에는 부모님은 안 다니지만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초등학생 쌍둥이 친구들인 은혜와 지혜를 집에 데려다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과는 다르게 남편은 교회 뒷건물에서 어떤 남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볼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인 제게도 보인 적 없는 달콤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남편의 손이 옆에 있던 그 남자에게 가 있었어요. 마치 부드러운 스킨십을 하는 연인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끈적하게 바라보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남편이 옆에 있는 남자에게 볼 뽀뽀를 했어요. 저는 진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죠. 제가 본 게 뭘까? 남편이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까 싶었어요.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민준아, 우리 이제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어. 아내도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가슴이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은 게 정말 들은 게 맞나요? 생긴 것도 키도 저 남자가 입고 있는 셔츠도 내 남편이 맞는데 저 으슥한 웃음은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남편의 본 모습일까요? 저는 어버버하며 주저앉아 버렸고 그때 누군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표정을 보니 알고 계신 것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본 게 뭐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곧장 대답을 하시지 못했죠. 계속 아주 오랫동안 눈물을 쏟아내시고 나서야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태주, 그러니까 남편은 제 어린 시절과 아주 비슷했어요. 시아버지는 교회의 집사님으로 어렸던 남편에게 교회 가는 것을 강요했어요. 어렸던 남편은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고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특히 좋은 여자를 만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꾸려야 한다라는 설교 내용을 들을 때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그 마음이 짓눌리는 감각의 정체를 아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중학생이 되고 연애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은 같은 반의 남학생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신이 동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을 자각하고 나서는 점점 더 교회가 거북해졌다고 했어요. 남편이 고등학생이 되었던 해, 시아버지는 남편이 자는 사이에 연필을 빌리려고 들어왔다가 때마침 울린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전화가 연달아서 울렸는데 남편이 깨질 않아서 대신 받았다가 아들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익숙한 목소리였고 연애하는 상대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그 순간부터 남편의 가족은 불행해졌어요.
시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셨고 군인이셨어요. 수직, 상하관계에 익숙한 어른이셨기에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은 이미 들켰으니 자신있게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허락받자고 생각했지만 그런 아들이 부끄러웠던 시아버지는 남편을 정신 개조해야 한다며 방학 동안에 깊은 산속절에 넣어버렸다고 했어요. 사탄인 씌워진 거라면서 툭하면 때렸고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해도 그 애 만나고 온 거 아니냐고 하면서 때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와 남편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너무 불쌍해서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너무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데려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끝까지 반대했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제게 말해줬어야 하잖아요. 남편은 제게 언질이라도 주면 그 날을 끝으로 죽어버릴 거라고 했대요. 저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럼 연애를 하면서 6년 동안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이 사람한테 전부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형체 없는 것들이었단 소리잖아요. 저는 남편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끝까지 평생 숨기려던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남편 몰래 몇 주 더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림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남편을 미행했죠. 몇 주 동안 남편을 따라다닌 결과 남편이 죽도록 미워졌어요. 남편은 매주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간다고 하고 나와서 그 남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 남자의 집으로 가 데이트를 했죠. 몰래 살금살금 따라가서 남편이 자신을 마중 나온 그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둘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죠. 둘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집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남편과 그 남자와 다 같이 친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밥 먹으러 오는 12시 반까지도 그 집에서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러 갔고 예배가 끝나면 둘은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같이 카페도 가고 영화관도 가더라고요. 일요일에 같이 데이트라도 하면 안 되냐고 조르면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남자친구와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더라고요. 완전 데이트 코스였죠. 네, 바람이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제게 해당할 줄은 몰랐어요. 예배당 청소를 한다느니 초등학생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느니 핑계를 대며 저를 혼자 뒀던 날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그랬다는 게 어이없고 허탈했어요. 진짜 둘은 대담했어요. 저와 항상 맥주 한 잔을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우리의 아지트라고 생각했던 벤치에서 똑같이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눈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고요. 돌이켜보면 남편은 항상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웃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서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남편을 몇 주 동안 지켜보면서 할 말은 정말 많았는데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겨우 울음을 삼키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을 겨우 내뱉었어요. 남편은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뭐야? 뭔데? 너 교회 왔었어? 교회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폭력적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런 눈빛은 처음 봤죠? 저는 남편을 보면서 어디서 본 것만 같은 감각을 느꼈어요. 남편의 교회를 왜 갔냐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는데 그 순간 느낀 감정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알 수 있었죠. 남편의 행동이 친정 엄마가 똑같다는 걸요. 타인의 아픔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로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하는 그 태도가 너무 똑같았죠. 저는 남편의 바람을 목격했음에도 어떻게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나를 챙기지 않았죠. 남편이 과거의 지옥에서 꺼내주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친정엄마와는 조금 다른 존재일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와 다른 게 없었어요. 제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냥 바람 핀 쓰레기일 뿐이었어요. 왜 하필 나였어? 교회에서 상처받아 오는 게 나 같아서 마음이 갔어. 남편의 변명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불쌍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교회를 가라고 강요했고 교회의 이치에 맞지 않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 폭력적으로 대처했던 군인 시아버지의 행동까지요. 전이었다면 연민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거길 떠나버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연민이 섞인 변명만 했을 뿐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분노를 삭힐 때 원고지에 글을 써요. 원고지에는 규칙이 많아서 그 규칙들을 지켜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 분노가 수그러들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원고지를 꺼냈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분노가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송미숙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저를 문예창작과로 보내주신 그 문학 선생님이요. 미숙 선생님은 제가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예창작과에 간 사실을 듣고는 자주 전화를 해서 챙겨주셨어요. 자신도 취직이 잘 되는 전자공학과를 가라는 부모님의 의견에도 굽히지 않고 소설이 좋다며 소설을 전공했고 결국은 뜻을 굽히지 않고 손수 돈을 벌어 문예창작과에 간 이야기를 해주셨죠. 선생님은 대학에 가서 교직 이수를 통해 문학을 가르치게 되신 케이스였어요. 졸업을 할 때 즈음 미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살아야 하는 인생을 맛보기로 본 느낌이었죠. 저는 그래서 미숙 선생님을 가까이 했어요. 미숙 선생님도 잊을만 하면 제게 연락을 주셨죠.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숙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 일도 견딜 수 없어서 전화를 건 것이었죠. 6개월 만에 걸었던 전화였던 것 같아요. 곱고 젊으셨던 미숙 선생님은 어느새 나이가 드신 것 같았고 그게 목소리에 티가 났어요. 저는 미숙 선생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미숙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들으셨지만 정적이 흐르는 그 순간에도 가슴 아프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하면 할수록 코맹맹이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미숙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잘못한 건 없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삭히는 법도 중요하지만 터뜨리는 법도 중요하니까. 미숙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지 모를 확신이 생겼다고 느꼈어요. 저는 제 정신적 지주인 미숙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며 평온해졌죠. 위로를 받은 저는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편 남편은 여전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온갖 불쌍한 척이란 불쌍한 척은 다 했죠. 끝까지 은정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원래 성격이 모난 곳이 없는 남자였는데 이상했죠. 연애할 때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번에는 필사적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자신을 불쌍히 보도록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죠. 야, 너는 내가 안 불쌍해? 너도 알잖아.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조금 다르다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거 지겹다고 했었잖아. 너는 모르면 안 되지. 이 말을 했다는 걸 들은 미숙 선생님은 제게 충격받은 듯 말했어요. 은정아, 너는 남편에게 존중과 정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야. 속임수에 휘둘려 판단을 흐리지만 마.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니 상간소송을 해 이혼하자고 설득했죠. 지숙 선생님에게 그간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느새 이 악연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불쌍한 척하는 남편 태식을 뒤로 한 채로 상간소송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숙 선생님은 아는 변호사를 제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소송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었고 제가 필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죠. 태식은 불쌍한 척을 하면 될 줄 알고 제게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태식 씨와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왕래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 고민 끝에 문을 열어주고 시어머니와 마주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요. 시어머니는 계속 방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심각하게 태식을 때렸는데도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태식이 정말 외로웠을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저는 가슴 한쪽이 시렸어요. 저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꼈었다는 태식의 말이 전부 거짓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식이 15살이었을 때, 그러니까 태식의 아버지가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던 날의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듣게 되었어요. 태식은 여느 때처럼 잠을 자다가 일어났고 아버지는 옆에서 우두커니 태식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태식의 시선에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태식이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는 태식에게 낮은 목소리로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했죠. 태식은 화들짝 놀랐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군복 차림이었던 태식의 아버지는 마치 대형 실수를 해서 부대에 영향을 끼친 후임들을 체벌하듯 태식을 개패듯 했다고 했습니다. 태식의 어머니는 뒤늦게 집에 왔는데 살벌한 남편을 거스를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태식의 아버지가 태식을 무자비하게 때릴 때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말리지도 않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다고 했죠. 태식의 어머니는 문틈 사이로 그런 태식을 바라보기만 했고
태식은 그런 어머니의 눈빛이 제일 무서웠다고 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두가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태식에게 사과를 해서 이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식에게 그때의 방관을 사과했고 태식은 의외로 바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야 사과하는 것이냐고 소리쳤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뭐길래, 종교에서 해야 된다는 규칙이 뭐길래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씁쓸했어요. 태식의 아버지도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휘두른 폭력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하듯 살길 바라는 부모의 욕심 같았거든요. 저는 태식과 시어머니의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친정엄마가 내게 찾아와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자유보다도 저를 인정해주고 딸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태식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며 제게 사과를 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맞으니까요. 태식은 정말 미안했다며 청구한 위자료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줬고 정말 미안하다는 장문의 편지를 남긴 채 가버렸어요. 저는 태식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지만 제 주변에는 또 남은 사람이 없기에 씁쓸한 감정이 들었죠. 저는 미숙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주며 씁쓸하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숙 선생님은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누군가가 제게 물었어요. 아직도 교회를 증오하냐고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종교 때문에 저를 올가매고 사랑해주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이겠죠. 그래서 저라도 저를 사랑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확신하기로 했어요. 주변에 종교 때문에 가족이랑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종교 때문에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생겨서 이 사연을 읽으러 오게 되신 것이겠죠. 저는 사이다 같은 결말은 주지 못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교를 무기로 사람을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러냐고 질책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다면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 아니까요. 사연자님, 저는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연자님이 참 외로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상처를 줘버리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떠나 이제라도 사랑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마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다니, 그 절망스러운 사실을 안순간에 그 감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항상 종교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가족이 종교를 강요하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연자님은 단순히 종교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사연자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튜브가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